다음으로 넘어가기 전에 한 가지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어떤 필요를 채우기 위해 예수님을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것은 방향이 잘못된 이해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지시에 순종하면 깨졌던 삶의 질서가 회복되어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삶의 축복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생각은 올바른 신앙의 출발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우리가 요구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인간에게 풍성히 베푸시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우리는 이미 충분히 많은 축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를 믿는 사람은 그리 아니하실지라도의 태도를 갖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스텝 3. 율법과 양심, 죄의 인식. 최초의 인간에게 주어진 법은 오직 한 가지 명령을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명령을 어겨 죄를 짓게 된 인간은 어떤 행동은 해야 하고 어떤 행동은 해서는 안 되는지를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최초의 인간은 비로소 여러 가지 규제를 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 즉 기준을 통해 인간에게 무엇이 옳고 무엇이 잘못된 것인지 분명하게 알려주셨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율법은 인간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를 드러내주는 역할을 합니다. 어떤 일은 하고 있지만 사실은 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어떤 일은 하지 않고 있지만 사실은 해야 정상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표지판과 같은 것입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두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와 같은 계명을 통해 하나님과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이 율법은 단지 지키면 착하고 못 지키면 나쁘다 수준이 아닙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우리가 얼마나 부족한지를 깨닫게 하는 거울과 같습니다. 더 쉽게 말하면 율법은 하나님의 수준에 맞는 올바른 삶이 인간의 현재 상태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기준임을 깨닫도록 도와주는 지침입니다. 또한 우리의 마음속에는 양심이라는 내면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넣어주신 경고등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마음이 찔리고 불편해지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준과 양심이 작동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성경은 율법과 양심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고 설명합니다. 그래서 율법을 보면 볼수록 내 힘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만족시킬 수 없구나. 내가 정말 도움이 필요한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단계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큰 문제가 없는 괜찮은 사람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행위뿐 아니라 마음까지 보시는 하나님의 기준 앞에서는 나 역시 죄가 있는 존재임을 알게 됩니다. 성경이라는 책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 의해 창조되었다는 사실과 창조주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려줍니다. 또 인간이 타락했으며 그 타락의 정도가 하나님의 거룩한 수준에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상태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를 요약하면 하나님을 우리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사랑하며 또한 우리의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뒤에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이 바로 이것입니다.